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이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2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 12장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2절, 3절, 4절의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이 12장에도 마지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0장서부터 쭉 시작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히데겔 강가에서 즉 티그리스 강가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의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1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1절의 말씀에서 미카엘을 보내어서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란이 있겠지만 또 그 환란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이 1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겠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28장은 부활장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려지면서 많은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자, 부활할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살아남으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2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결국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심판 가운데서 저 불못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질 자, 거기서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영생에 이를 자와 수치를 당하여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데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반짝이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오늘도 내가 삶 속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빛된 사명, 어둠의 마음을 밝혀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3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네가 잘 간직하여 기록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이것을 다 봉해버려 가지고 누구도 다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모든 환상의 말씀을 잘 간직하듯 기록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지켜지도록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말세 때 이루어질 세상의 풍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저 반나절 만에 우리나라의 저 땅 끝에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하루 안에 저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일도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고 또 이 디지털 시대에는 그저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또한 지식이 더하여진다 하는 것이 온 세상의 지식이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지식이 세상으로 전하여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바로 그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리저리 다닌다는 겁니다. 자, 이리저리 다닌다는 것은 이 글을 봉함하면, 이 글을 잘 간직하고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네가 잘 보존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이 환상의 말씀들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바로 이 책 가운데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깊이 읽고 그들이 부지런히 이 말씀을 살피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식이 그들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장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그들 가운데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환상은 히데겔 강가의 양쪽에 두 천사,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서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바로 이 히데겔 강가의 양 끝에 두 사람처럼 보여지는 천사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데겔 강가 양쪽 끝에 있는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께 묻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6절 하반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이 6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놀라운 환상의 모든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이 모든 모습을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높이 향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좀 전에 히데겔 강가 양 끝에 있었던 그 두 사람 천사 중에 한 이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모든 환상의 이야기들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읽을 때 다니엘 7장 25절에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표현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 그리고 지금 다니엘 12장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어떤 사람들은 그 때라고 하는 표현을 1년, 한 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때 그리고 두때 그러면 합하면 세때 3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때 그러면 반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3년 반 이렇게 숫자로 해석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라고 했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이런 환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메시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핍박받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또 혹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역사가 6,000년 동안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류 역사로 빗대어서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바로 6,000년 동안에 진행이 되어지고 마지막 1,000년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7년 동안에 이루어질 7년의 그 대환란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3년 반 그 고통의 세월, 극심한 그 고통의 세월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종말론과 연결짓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그렇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이단 종파들도 그렇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어떠한 해 연도로 이렇게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을 그저 딱 3년 반이라고 못 박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니 다니엘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이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모든 환상의 그런 모든 때들이 다 지나고 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히데길 강가에 있는 그 사람 모양의 천사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마지막 최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4절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명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잘 간수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잘 보존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지는가? 10절과 11절, 12절 말씀에서 이제 그 다음 다니엘이 질문했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마지막에 그 때가 이르게 됐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을 행하는 일에 계속해서 그 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마지막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10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일의 결국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스스로를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올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함이 더욱더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늘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속사람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로 하여금 빛나는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10절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지혜롭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말씀으로 늘 연단을 받아 그 말씀 속에 순종하고, 이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그런 심판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상급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자,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또 숫자가 나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이 모든 매일 드리는 예배를 다 그치게 되고 예배를 뒷전으로 생각하면서 예배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면서 가증하게 될 가증한 것들을 세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며 이 인생의 삶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그런 때로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자, 마지막 때가 언제 이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예배가 그쳐지면서 오히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가증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 1290일을 지날 것이다. 자, 여기 1290일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이게 3년 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나왔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1290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고대 세계에서는 한 달은 바로 30일을 한 달로 칩니다. 자, 이렇게 30일을 한 달로 치게 되면 3년이면 1080일이 되고, 또 6개월, 3년 반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6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 합해봐야 1260일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290일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하고도 한 달이 더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1335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1290일에다가 45일이 더 지나야 1335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90일, 1335일을 억지로 어떤 숫자로 해석하려고 이 숫자를 막 풀어가지고 이 숫자는 이런 숫자다라고 해서 끼워 맞추는 그런 해석은 성경을 지혜롭게 읽는 방법이 못 됩니다. 자, 여기서도 1290일, 1335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꿰어 맞추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1290일이 됐든 1335일이 됐든 어떤 숫자가 되어졌든 그 숫자에 더 함몰되어 이 숫자가 어떤 뜻이라고 여기에 연연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서 그러면서 멸망할 가증할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난과 많은 그런 이 핍박을 다 견디어내고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1335일이 이르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열흘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그 숫자가 아니고 바로 너희가 극심한 환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10일 동안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1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35일이 이르게 되면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견디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마지막을 기다려라. 너가 끝까지 신실해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바로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받습니다. 오늘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여기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가 결국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네가 평안히 쉼을 얻으면서 마지막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의 이 다니엘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마지막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니엘은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이 괴로움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실하여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었던 말씀처럼 70여 년이 다 지나고 너희들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망하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면서 계속될 것이지만 금신상 환상을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환상처럼 마지막에는 그 뜨인 돌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처럼 결국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마지막 바로 12장 13절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너희들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였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끝까지 신실하여라.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평생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신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하며 마지막까지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 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의 세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며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들을 세울 것이라는 이 다니엘서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고난이 있고 시련과 역경이 많은 삶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까지 신실하여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생명의 관을 얻을 때까지 늘 충성되며 또 신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